구정부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국 신정부가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하나님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새로 주고 갔더니 그러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종들을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곧 간다. 계속 말씀하셔도 종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도 잡아 죽이고야 맙니다. 그만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물러가. 구정부 물러가. 이건 너희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어. 내가 왕이다. 이제부터 내가 모든 구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에 진정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장관들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수위가 더 목소리가 커 보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정부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새 정부를 함께 세울 인수위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왜 부름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새 왕이 오셔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좇는다 하면서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옛 정부의 옛 장관들이 누리던 그 대통령의 그 그늘 밑에서 자기가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던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나도 그런 옛 정부가 누렸던 그 권세를 나도 누리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획과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 노릇하던 세상 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왕의 그 밑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정부를 세워보고자 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딴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착각하는가? 바로 그게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크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누가 크냐라는 말 속에서는 누가 가장 높아서 나는 대접받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나서도 이 자리에서 절대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옛 질서예요. 이건 새 질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 누가 크냐고 그랬더니 누가 크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영접하느냐지 누가 대우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너는 질문부터 잘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접받으려면 이 길 나서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자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돌아보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 섬기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가다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왜? 승천하신 기약이 가깝기 때문에. 그분은요, 이 땅에 사시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때를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발은 이 땅에 디디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한 걸음씩 걷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가까울 때가 됐습니다. 근데 가깝게 갈수록 십자가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 위하여 이제 굳게 결심하신다는 건,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아픈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정말 가기 싫은 길인지, 육체로서는 가기 싫은 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길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른 장소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 제자들을 가로막고 그 길로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시게.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 나는 그때 우편이 될 것이고 좌편이 될 것인데 너희가 감히 방해해? 주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바로 그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기도할까요? 저들 멸해버릴까요? 감히 우리 예수님이 누구고 그 따르는 제자들이 누군 줄 모르고 감히 기도하기만 하면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이들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리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무슨 길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그까짓 사마리아인들이 조금 말리거니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느니.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아요.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왜 막어? 우리가 누군데? 특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결국 승천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 아직 승천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웠다면 죽음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이 길을 부끄럽지 않게 그 사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 라는 굳건 결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행여나 나를 다른 사람들이 멸시할까 봐, 행여나 나를 더 작은 사람으로 여겨. 저는요 언제든지 지금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물러가라 하실 때 언제든지 물러가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이 자리 놓고도 다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십자가의 길인데, 네가 서냐 내가 서냐. 아직 주님 제자 되려면 멀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주님은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분이라니까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이 땅에서는 죽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시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 그거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에 방해가 안 되는 한, 그래 자존심 없이 그냥 그래 막냐? 그러면 이 길로 피해 가시고 저 길로 피해 가시고. 이거는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 이것 때문에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편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우리와 함께 따라가야지. 그게 제자지. 너희는 왜 따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게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 편이나 네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악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이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일이냐,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오늘 내 교파냐 네 교파냐, 내 교단이냐 네 교단이냐, 내 교회냐 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지. 우리 소그룹이냐 네 소그룹이냐, 정말 안타까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고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좇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냐? 고맙다,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하는 제자들도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새 정부와 전혀 다른 딴청을 하고 있다. 아마 새 대통령이 놀랍게 새로운 나라,
정말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인수위가 계속 특권을 가지고 자랑하고 계속 말에 실수를 하고 그러면 어때요? 잘라버려야지. 벌써 한 사람 잘라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딴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면 잘라버려야지. 이게 제자입니까? 짐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걸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도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 걱정 없이 몸 편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리고 항상 즐겁고 그런 길인 줄 아느냐? 그런 길을 각오하지 않았으면 따라오지 마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네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사람들의 박수나 받고 뭔가 영광스럽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길인 줄 아느냐? 그러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지금 따라 나서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쉼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집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가서 하루 유하고 저 집에 가서 하루 유. 나사렛에 가셨다가 애굽에 가셨다가 또다시 나사렛에 가셨다가 갈릴리에 가셨다가 어느 날은 베드로의 집에 어느 날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루도 자기 집으로 편안하게 쉬시는 날이 없었어요. 들러 산으로.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집 없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언제든지 보따리 싸라 하면 딱 싸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주저앉은 자리가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게 제자이지. 난 여기 아니면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내 생활은 불안정할 거야. 아브라함이 언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내 땅으로 주겠다고 그런 네 후손에게 주시리라 하시면서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야 이 길을 갈 수 있지. 이 땅에서 네가 박수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런 자리에 노일이라고 상상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마라. 그분은 이 땅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도 자기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셔야 했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에 먼저 부르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부터 먼저 경고합니다. 이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도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겐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 막벨라구를 따로 샀다고요. 왜? 이건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묻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후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거기다가 묻을 때 그 땅을 일부러 샀습니다. 야곱도요,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너가 반드시 나를 그 땅에다가 묻어다오. 어디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나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시체를 들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땅에 왕이 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시체라도 꼭 막벨라 굴에 그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다? 그거 당연하죠. 아버지 장사 지내야죠.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에게서는 우리가 아버지 제사 지내고 아버지 이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보다도 복음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가족, 이거 중요하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복음이다. 그거보다 먼저 주님을 좇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도 나를 따르기 위함이에요. 야곱이 그 땅에 꼭 묻혀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도, 나 죽으면서도 내 시체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한 것도 나 때문이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쫓아야지.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해.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 이 땅에 뭐보다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야. 그 각오가 돼 있냐? 그 각오가 되어 있냐? 그것이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물으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60절에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우리는 죽은 자에 관한 일이 아니야.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야. 맨날 죽은 자 섬기는 거, 우리가 가족들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좇는 데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는 불가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핑계도 불가하다. 그만큼 주님에 따르는 일이 중요해요. 왜? 이 놀라운 새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이 옛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외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로, 신앙을 종교로 바꾸고 있는 이 땅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 얘기는 회개하지 말라, 반성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밭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으면 이 쟁기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쟁기로 땅을 파면서, 밭을 갈면서, 이랑을 파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이게 파지지도 않거니와 이 이랑이 삐뚤빼뚤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래서 뒤돌아보고 저래서 뒤돌아보고. 그게 아니라 오직 앞만 보고 쟁기만 바라봐라. 똑바로 이랑을 파듯이 진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개혁하는 일이야.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야. 우리의 인정도 중요하고 이제까지 내가 하던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주님 따르는 일이 우선이다. 뒤돌아보지 마. 이래서 뒤돌아보고 저래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 뒤돌아보지 마. 세상 애착이야 그건. 아직도 옛 질서에 대한 애착이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맨날 자기 가족 돌아보고 맨날 자기 그거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리를 범하는 거예요. 군사도 여러분, 군대로 부름받았으면 한결같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야지. 전쟁을 앞두고 맨날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제대시켜버리든지 감방에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전쟁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도 국가를 배반하면서도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배반하고 정보를 다 흘려가면서 자기 목숨 구할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은 아예 군대 가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제자로 따라 나섰냐?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옛 질서에 애착을 갖지 마. 새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아냐? 근데 그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다른 거야. 이 땅의 영광은 누가 크냐, 누가 대접받느냐지. 그 땅의 영광은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자까지, 가장 작은 자까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되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내 죄 뒤집어 쓰고 죽는 것도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옛 질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옛 질서에 붙잡혀 있는 자들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그 세상 영광을 놓지 못하는 자들인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